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예. 여러분께서 원하시면 제가 질문 드리고 하실 때 또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켜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열린 예배입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질문과 답을 함께하는 시간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4대 교회를 마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4대 교회를 마쳤고요. 오늘은 7절부터서 13절까지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대 교회를 말씀을 드릴 때에 제목을 깨어나라 굳게 하라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그 말씀은 4대 교회에 있는 기별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2절에 일깨어라는 말은 깨어나라는 말이고요. 너희가 잡은 것을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 다음에 뒤에도 또 역시 굳게 붙잡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깨어나서 굳게 잡으라 라고 하는 제목을 드렸습니다. 사대교회 보내는 기별은 깨어나서 내가 어디에 있었던지를 기억하고 그걸 굳게 잡고서 회개하라고 하는 기별로서 핵심 기별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상황이 되도록 허락하셨다면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재림이 전에, 재림의 징조 가운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처체에 재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온역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때가 되면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고 생각하고요. 깨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옛 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내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는지를 기억하고 그때처럼 다시 열심을 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굳게 지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지도록 호소하고 있는 기별이 4대의 기별입니다. 오늘은 7절부터 시작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드리는 기별을 함께 보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차근차근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 아시지요? 그러니까 읽어보시고 질문이 있으면 미리 생각하시고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요. 다음 주는 라우디아 교회입니다. 14절부터서 22절까지. 그러니 다음 주에 말씀을 한 줄 동안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7절부터서 12절, 13절까지인데요. 한번 제가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했습니다.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야기는 미국의 도시도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교회 도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7교회 가운데서 이제 6번째 교회에 위치해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는 아닙니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요. BC 약 한 200년 경에 버가모에 의해서 세워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빌라델피아가 그 말의 뜻이 형제 사랑, 형제의 사랑이라고 그 단어의 뜻이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그래서 그 도시 이름도 형제의 사랑이에요. 형제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특별한 이유가 그 버가메 왕이었던 아타루스 2세가 동생에게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동생이 자기 도시의 이름을 필라델피아라고, 한국말로는 빌라델비아라고 되어 있지만 필라델피아라고 이렇게 이름을 찍어서 그 의미대로 두 형제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보여주는 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빌라델피아입니다. 이 지역은 상당히 필라델피아를 세운 목적 자체가 그 서방의 문명이, 헬라 문명, 로마의 문명, 언어가 동방에 이렇게 잘 전달되도록 하기 위하여 그래서 서방의 헬라의 철학이나 종교나 문학이나 그 다음에 그걸 이어받은 로마의 철학이나 사상이 동방까지 잘
전달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관문이라 그래요. 동방의 관문, 동방으로 이어지는 관문. 그래서 그 문이 아주 중요시해서 거기가 그 이제 교통의 요지입니다. 항상 로마가 7개의 도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사대에서 빌레델피아까지 한 40마일. 그 앞에 누아디라에서 사대까지도 40마일. 그래서 40마일 떨어지는 곳이 우편과 교통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도시들로 이렇게 쭉 연결됨으로써 그것을 동서를 연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 도시입니다. 사대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대가 AD 17년에 지진으로 무너질 때에 역시 빌라델피아도 지진으로 무너져서 어려움을 당했고요. 그 가운데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가 다시 재건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라델피아인데요. 빌라델피아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많이 하셨고요. 책망이 없어요, 심지어. 그래서 칭찬을 하신 교회고요. 거기에 맞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꽤 오랫동안 존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7교회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존재한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빌라델피아에서 발굴된 마지막 교회의 터가 발굴됐는데 그 교회의 터는 무려 한 12, 3세기까지 존재했던, 그래서 진짜 형제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들의 성도들의 사랑으로 인하여 또 그 사랑을 끼쳤던, 그 사랑이 전해졌던, 이웃들에게 전해졌던 그 사랑,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거든 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가르침을 잘 실천함으로 그 교회의 역사가 10세기, 12세기까지 존재했던,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는 7교회의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역사가 있고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칭찬이 있던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라면서 드디어 편지를 보냈는데요. 항상 우리는 첫 번째는 뭐 했어요?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계시느냐 하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사대교회에서는 7년과 7별,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 같고, 버가모는 날성 검을 가지신, 그래서 각각의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른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7절에서 보이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할 때의 그 모습은 이렇게 언급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고 진실하다. 두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뭔가 특별한 푼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언급으로 언급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뭐고, 그렇지요? 그다음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다.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열고 닫고 해야죠. 다른 사람은 열거나 닫을 수 없다. 이 말은 맞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뭔가, 그런 모양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윗의 열쇠를 딱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서 거기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하나 흩어볼까요? 거룩하고 라고 할 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칭하는 호소가 아주, 하나님을 칭할 때 하는 언급으로 가장 적당합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서 그들이 외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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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하면서 전능하신 이를 찬양하는 모습이 거기 들리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미가 과거에는 1장, 지금은 몇 장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찬미가 보면은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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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칭호를 부를 때에, 거룩이라는 칭호를 부를 때는 3번 부르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기록 가운데는 3번이 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 거룩 거룩,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을 칭할 때 거룩하다라고. 그래서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진실하사, 진실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진실하다.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진실하다는 말의 다른 말로 따지면은 믿을 수 있다, 참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참됩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실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을 만한지 진실한지 또는 안 그런지를 우리가 어떻게 파악합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거나 그 사람의 말을 보고 그 사람이 진실하다 파악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인 이유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거룩하시며 진실하신 분이로 여기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 이야기를 딱 썼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지만 성경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또는 구약만 가지고 구약의 말씀을 읽었던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요한이 그리스도인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뭡니까? 제가 서론에 이야기할 때에 이거는 요한계시록은 마치 연애 편지 같다는 것으로 서론을 시작했지요. 그래서 연애 편지 같으려면 그 두 사람 관계에서 잘 아는 표현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기억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말을 쓸 때도 이 말은 어떤 말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사용하는 언어를 통하여, 이미 구약에 사용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어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를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사야 22장에 등장을 합니다. 이사야 22장 20절부터 보면 이 재미있는 사건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이사야 22장에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20절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그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긴 다음에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 그대로 표현이 이사야 22장 22절에 등장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종 엘리야김. 그에게 특별한 권한을 줬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종 엘리야김이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표현은요, 그 왕궁이 유다 왕궁이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역사를 이어받는 유다 왕궁이기 때문에 그 당시 다윗이 가장 부유하고 가장 큰 나라를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궁전에 다윗의 보물 창고 또 다윗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 수 있는, 그래서 보물 창고 쥐기였습니다. 고난이 막강했어요. 심지어 그 종 엘리야김을 통해서 왕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을 얻었습니다. 동일한 개념으로 신약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 거룩한 종 예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좀 생소한 이름이죠.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고 거기에 종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서 그 종의 아까 엘리야김 종의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역할이 하나님과 또 히스기야 왕과 백성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엘리야김의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한 종 예수라고 하는 표현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킬 때 거룩한 종 예수.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거룩한 종 예수십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시고 그렇죠, 믿을 만한 종 예수신데 그분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대단한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분이 열고 닫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늘의 정권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 말들을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으니 에베소 1장 22절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왜 하필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을 열고 문을 열고 하는 분으로 설명하고 계실까? 첫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풍성하게 부어주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때 이 교회와 이때 하나님께서 지금 절실히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하늘의 문을 열고 당신의 권세와 능력으로 크게 부어주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싶으시기 때문에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생각이 돼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뒤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 가운데 내 이름이라고 하는 표현이 서너 차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인데, 하나님의 품성이 형제 사랑인 교회인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풍성하게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심으로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지금 이 때야말로, 그렇죠? 우리가 마지막 보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풍성하게 임해야 할 시기입니다. 풍성하게. 그렇죠? 작게가 아니고 풍성하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풍성하게 경험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문을 열고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께서, 그런 분이 드디어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니라. 첫 번째는 뭘 했다고요?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이 하늘의 창고의 열쇠를 열어서 성령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문이 열려 있다. 열린 뭐를 말할까요? 열린 문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 있어요? 지난 한 주일 동안 생각하거나 고민하면서 생각 없어요? 다 마이크를 깔았으니까 이제 제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게 해야지. 이태니 입사님, 다음 주에 일하시고 오셔서 힘드실 테지만 안 가셨죠? 열린 문이 뭐 같아요? 제가 부르는 이유는 잠에서 깨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 잠 안 잤는데 열린 문, 제 생각으로는 네. 그 하늘 들어가는 문 아니에요? 무슨 어디요? 어디 들어가는 문? 하늘 들어가는 문. 오케이, 좋은 말입니다. 열린 문을 내 앞에 뒀다. 그래서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저는 그거 생각해 보지 못했는데 하늘 들어가는 문. 예. 오케이.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예,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 있지요. 예, 좋은 생각이에요. 다른 분도 있어요? 아까 목사님이 하늘 문을 열고 크게 영을 보여준다 그래서 그랬는데 어쨌든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했다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예. 하늘 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 문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 가운데 라우디아 교회 가면은 문이라고 하는 글이 등장하지요. 3장 20절에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문은 무슨 문이에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의 마음의 문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많은 부분에 보면요, 문이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문이 열렸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요, 골로새서나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글 가운데서 편지까지 많이 쓰는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래서 지금 특별히 바울과 신라를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데, 어떤 문을 열어달라고요?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와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다.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두로와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주 안에서 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때 이 시기에 빌라델피아 시기에 빌라델피아 교회에 가장 핵심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있다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성령의 능력을 부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삶을 통하여 문을 열고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기별이 증거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요, 위기의 때가 복음의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2000년대에 911에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찾은 데가 교회였습니다. 제가 들은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그래요. 911 다음 주에 교회가 가득 찼다. 그리고 몇 달 지나고 나서 다 엎어졌다. 예, 그러니까 위기의 때가 복음의 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적인 이러한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열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기별이 지금 이때에 아주 바뀌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일을 통하여 마음을 열 만한 준비가 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사단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하여 이러한 환난을 일으켰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 문을 열기 위해서, 열린 문을 눈앞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빠른 시일에 하나님에 대한 복음의 기별을 들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열린 문 앞에서 증거해야 될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짜 무엇을 증거해야 될 것인가? 열린 문이 하나님께 열려 놓았는데. 그래서 열린 문을 다른 성경절들을 통하여 비교해 봤더니 마음의 문 또는 복음의 문, 전도할 문,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 놓았어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것.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요, 일단 내 행위를 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전부를 다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믿음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사람 삶에서 나타나지는 것과,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말뿐만 아니라 믿는 것이 공언해서 나타나지는 것까지를 가르쳐서 그 행위를 내가 아노니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예,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일단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능력은 우리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항상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여기 능력이라고 하는 이 힘, 파워, 두나미는 사실은 어디서 썼냐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할 때 부는 그 능력이 바로 같은 능력입니다. 다이나마이트 같은 능력이에요. 그런데 다이나마이트 같은 큰 능력이어야 되는데 여기를 뭘 가지고 있어요? 작은 능력. 그러니 성령의 가르침에 의하면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다락방에서 내린 성령을 가리켜서 사실은 작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늦은 비 성령, 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내릴 성령에 대하여 늦은 비 성령, 열매 맺게 하게 성령이라고 표현됐어요. 그러므로 지금 이 성령,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놓고 이때에 복음을 전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성령의 능력은 초대교회에 주어졌던 성령의 능력보다 더 훨씬 커다란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열린 문을 열어놓으시고 이 사업을 마치시기 위해서는 더 큰 능력으로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만 가지고도, 그렇죠? 작은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만 가지고도 그것을 내 말을 잘 지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며.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또? 내 말을 지키며. 문재인 집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글쎄요. 글쎄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잘 순종했어요.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예. 내가 작은 능력만 가지고도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어떻게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다. 내 말을 지키며 항상 그 우리가 잘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하나님의 그 말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항상 우리가 시편에 보더라도 같은 내용을 이렇게 조금 다른 말로 사용해서 강조합니다.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게 히브리 문학의 특징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같은 내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이 문장에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 내 이름 지키고 배반하지 않았다. 이게 같은 내용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을 중심으로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신 작은 능력인 그 당시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고 있었던 것이 내 말, 내 이름.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같이 넣고 이것을 한 주제로 찾으려면 내 말과 내 이름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말할 때에 그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본성, 우리의 본질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 딱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뭐예요? 본질이고 본성이고 생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생각과 뜻이 딱 전해져서 우리에게 말씀이 된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우리한테 딱 전해지고 그것을 가리켜서 내 이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내 이름. 헬라어든 히브리어든지 우리 한국말 성경에 많은 것에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얘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이라고 할 때의 그 헬라어나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character, 그 사람의 품성에 대한 얘기가 이름 속에 들어있고요. 이름이란 단어 속에 품성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있고요. 두 번째는 reputation, 명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고요. 세 번째는 이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이 그 이야기를 쓸 때에 내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느 걸 더 좋아해요? 그냥 하나님의 품성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우리는 훨씬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은 조금 그렇지요. 근데 이름은 조금 너무 단순하죠. 하나님은 내가 이름, 뭐 여호와, 엘로힘 그런 것 때문에 이름만이라고 생각하기엔 너무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한국말로 되어 있는 것에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언어의 뜻에 의하면 가장 맞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성,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든지 다 하나님의 근본 품성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있고 그 품성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부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내가 같이 어떻게 해요? 따르고 보여줬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형제 사랑이라고 보여지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칭호를 받는다. 그렇죠?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너의 삶의 모습들을 다 아는데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가 너에게 부어진 작은 성령만 가지고도 어떻게 했어요? 내 말과 내 이름, 너희가 나의 품성을 너희가 그걸 잘 깨달아 알고 그것에 대하여 너의 삶 속에서 나의 품성이 보여지게 하는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의 의미대로 형제 사랑의 삶이 너희 삶 속에서 보여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그래요. 진짜 열린 문을 두실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맡길 수 있는 교회는 그 안의 성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진짜 말과 하나님의 품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뭘 맡길 수 있어요? 열린 문을 열어놓고 전도의 사명을 맡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큰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전도의 능력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는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품성이 나의 것이 되므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대함으로써 그 사랑이 증거되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라시기 때문에 빌라델베키아 교회에 오늘 우리 교회에 이 기회를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9절에 들어가겠습니다.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구절은 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은 아주 또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이야기가요,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미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디서 등장했는지? 이거 맞으면 제가 진짜 상주가 되는데. 사단의 해, 자칭 유대인. 아무도 대답 안 하세요? 제가 설교를 잘 못했네. 그래서 제가 시간 내서 또 방법해야 돼요. 어디서 등장하냐면요, 2장 9절. 내가 내 한랑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거는 이게 서반학교회입니다. 어려움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누가 줬느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단에 해당이라. 그래서 서반학교회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서반의 교회 교인들이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단의 해당, 자칭 유대인.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야기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시나고그입니다. 해당입니다. 사단의 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날에 따지면은 뭐예요? 사단의 해당이라고 하는 것은 시나고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따지면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해당에 모여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사단의 교회다라고 표현했어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 특징이 왜 그럴까?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하는데 왜 그럴까?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뭐래요?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재미있죠? 왜 그럴까? 저는 이 특징을 좀 몇 가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요. 사단의 해.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그래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의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럼 예수님이 유대인으로 살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했는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러므로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당해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유대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이 아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왜요? 교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가 참 하나님의 모습을 전해줘야 될 사명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칭 유대인,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자칭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올바로 알려주는 일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날 남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알려주는 사명에, 그렇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참 모습을 어떻게 알려주는가? 거기 보면은요, 그들이 몇 명이 그들 중에 맷을 내게 주어서, 너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잘 읽어야지요. 기록된 대로 읽으면, 기록된 대로 읽으면 어떻게 읽는 거예요? 야, 그 유대인 해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유대인들이 그동안 많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와가지고 어떻게 너희들에게 복종하고 너희들에게 절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들만을 사랑하는지를 유대인들이 깨닫게 된다. 이렇게 읽으면 기록된 대로 읽은 겁니다. 기록된 대로.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 해석의 번칙을 이야기하면서 기록된 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읽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맞게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기록된 대로 읽지 않고 어떻게 그 의미를 찾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을 볼 때에 내가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그들로 와서, 누구로 와서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발 앞에 와서 절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해 보면은 이런 비슷한 의미가 이미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미 그 비슷한 의미가 전해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 45장 14절이나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요,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와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앞에 엎드리어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여호와의 거룩하신 자의 시원이라 하려니와. 또 이사야 45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과연 계시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 발 앞에 절한다는 경험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든지 하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깨달아 알게 해서 다른 많은 민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죠, 지금 해당이라고 하는 사단의 해가 돼버린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참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 대신에 그리스도인들을 택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과연 계시고 그분 외에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들과 하나님이 다를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먹히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자기가 믿는 신들도 다 능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른 이유는, 다른 모든 신들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품성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해당에 있던 유대인들도,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그들도, 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는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을 알게 되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열린 문을 여신 이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올바로 소개해 주는 일을 하되, 말뿐만 아니라 형제 사랑의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주도록 하는 일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10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13절까지 있는데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말씀도 아주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러 번 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이거 여러 번 읽어봐도 아주 고민 많이 하면서 읽었던 성경절인데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첫 번째 예는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시험의 때. 근데 시험의 때가 언제다?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장차 시험의 때가 올려는 모양이다라는 것을 다 알고 읽었을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을 때도 장차 시험의 때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고 읽습니다. 장차 시험의 때가 임하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이 계시록에 보면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6,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항상 대조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대조해서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대조해서 표현합니다. 항상 그렇게 표현해요. 그 땅에 거하는 자들 표현할 때마다.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은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아니한 자들, 뭐 악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너무나 막연한 거고요. 저의 표현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을 거절한 자들이라고 한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임할 시험, 그것도 온 세상에 임할 시험, 그것을 면하게 해준다. 그런데 그 면하게 해주는 이유가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지켰은즉,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의 말씀이 뭘까요? 누구한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유현수 집사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뭘까요? 제가 잘 생각이 안 돼요? 뭐 그냥 생각하시는 대로. 오케이. 예.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 뭐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러 군데에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셨지요. 그렇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라고 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내하셨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은 그 두 가지가 다 표현합니다.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스스로가 인내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말씀, 다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요, 그 두 가지 말씀을 다 합해서 인내의 말씀이 뭘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름 또는 품성, 그다음에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본성에 맞게 인내의 말씀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본성과 하나님의 품성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죠? 항상 우리가 많이 하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사랑과 인내가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고린도 사랑장. 뭐예요? 고린도 전서의 후서예요. 자, 잠깐 헷갈리네요. 아시려면 빨리 말씀하세요. 고린도 전서 13장. 전서지요. 예. 사랑장에 보면, 예. 고린도 전서지요. 13장. 예. 거기 보면은 사랑과 인내가 함께 정의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첫 번째 말이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게 인내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므로 저는 이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계속 이 빌라델피아에 전개되면서 인내의 말씀이 뭘까? 그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다 라고 기자가 저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니까요,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하는 그 경험을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너로 하여금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할 것이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표현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너는 나의 아들이니까, 나의 딸이니까 세상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줄 때에 너는
특별히 보호해서 딱 구별해가지고 너한테는 시험이 내리지 않게 하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지는 않아요. 과거에 열 재앙이 내릴 때에 처음에 몇 재앙은 애굽과 유대인에게, 히브리인에게 전체 다 내렸고, 또 뒤에 몇 재앙은 히브리인에게는 안 내리고 애굽에만 내렸고, 이런 차원도 있었지만 그렇게 너를 지켜서 면하게 하겠다.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면하게 해줄 수도 할 겁니다. 필요하면 어떤 사람 하나님이 뭐 능력으로 죽이려고 하는 총알이 안 나가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텐데 저는 그것보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이라고 하는 말씀에 집중해 보면 시험을 면할 수 있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시험을 견딜 수 있는, 그렇죠? 그 비결은 사랑은 오래 참고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구나 라고 하면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오래 참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진짜 사랑이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 대하여 그렇게 오래 참고 계시는 그 오래 참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그건 진짜 우리는 경험해 보지 못하는 고통인데, 육신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그 고통을 오래 참으신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속에서도 내 품성으로 남아진다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만나고, 사랑하신 분을 만나고, 그 사랑하신 분의 사랑을 내가 담는 데 있어서 지금 오는 시련이나 지금 오는 어려움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오래 참고로 견딜 수 있으므로 이길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 옳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도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닮아가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 있고요. 사랑은 오래 참게 하고요. 사랑은 견디게 하고요. 사랑은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이 충만해지고 많은 사람은 시련을 견디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해 주실 것입니다.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은요 우리가 자주 봤지요. 요한계시록의 주제 성경절입니다. 내가 속히 오린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예를 들어서 3장 1절에서는 사대교회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도둑같이 내가 이를 것이다. 다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온다는 이야기요.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게 왜 속히 오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하는가? 이거는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배경 속에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이 연애 편지인데,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늘에 계신 그 사랑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땅에 있는 신부 사이에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시는 예수님이 빨리 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빨리 와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함께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속히 오리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클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클까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큰 사람이 더 만나고 싶어 합니다. 속히 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지요? 속히 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자주 쓸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심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빨리 와서 사랑하는 우리를 데리고 함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요 한국과 미국을 연애할 때에 미국에 와서 해마다 한국을 갔습니다. 연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에 가려면요 뭐 부모님이 주시는 돈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2달을 밤낮으로 일을 해야 돼요. 밤낮으로 두 달을 일을 해서 비행기 값을 마련하고 연애할 돈을 마련해서 한국에 가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은 절실하면 그게 어려움이 되지 않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더 지금 간절히 속히 오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이 속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있고 싶은 것이 더 간절하신 것입니다. 그걸 좀 꼭 여러분 그것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더 빨리 속히 오고 싶어 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곧 가마, 내가 곧 가마, 조금만 참아, 조금만 참아, 내가 곧 가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면류관에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뭘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는지 또 질문해 봐야 되겠네. 김혜애 집사님,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곧 갈 텐데, 내가 가진 것을 뭘 굳게 잡아. 소망, 예? 소망. 소망. 예, 잘 말씀하셨습니다. 소망. 어떤 소망이에요?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소망. 예, 맞는 이야기예요. 좋은 생각입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의 전개를 계속해서 사랑, 품성,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연결시켰기 때문에 저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사랑. 예, 사실요, 주님께서 우리한테 호소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우리를 크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그걸 굳게 잡고 있으면 변하지 않아요. 연애할 때에 멀리 떨어져서 연애할 때에 왜 군대 가면 여자들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사랑이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한 심령으로 멀리 떨어져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한다? 곡한다. 내 마음은 곡하고 싶어. 예수님은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곡가.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나에 대한 사랑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아마 이 히브리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딱 압니다. 내 가진 면류관. 왜냐면 많이 봤어요. 왜냐면은요, 경기에 승리하는 사람들한테 승리자에게 이 화관을 씌워줍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관이 왕관도 아니고 화관입니다. 꽃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씌워진 화관. 그런데 이걸 언제 씁니까? 이 말의 전개 속에 보면 연애하는 두 사람이 연애를 하다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결혼식 때에 화관을 씁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결혼식 때 다 쓰는 게 면사포. 어떤 분들은 면사포 위에다가 이렇게 꽃을 장식하기도 하지요. 하얀색 면사포. 그러므로 이 10장의 10절, 11절의 말씀은 내가 속히 갈 텐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사랑을 변치 않고 꼭 잡고 있으면 내가 내게서 그 뭘? 면사포. 아무도 내가 쓰게 될 면사포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면사포를 언제 씁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신랑으로 오시고 우리가 신랑으로 오시고 새 예루살렘이 준비된 것처럼 신부가 다 아름답게 꾸미고 머리에 면사표를 쓰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곧 올 테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굳게 잡아라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절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는, 지금까지 호소를 다 하셨지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사랑을 열린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사람들에게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기 보면은 받는 상이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하나, 두 번째 서바나 교회는 둘, 계속 증거됐습니다. 이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 6번째 교회이기 때문에 6개는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은 절대 뽑히지 않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받침대입니다. 이 표현도요, 구약에 보면은 그 기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에 열왕기상 7장에 보면은요, 누로에서 아주 기술자를 불러왔어요. 놋세 기술자, 놋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술자를 불러와 가지고요, 그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 입구에다가 그 놋으로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뭐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그렇게 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 끝 위에는 뭐 이렇게 장식을 하고 탁 한 다음에 좌우에 세웠는데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편에 있는 기둥은 야긴이라 그래가지고 저가 세우셨다. 좌편에 있는 기둥은 보아스라 그래가지고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두 기둥의 이름을 세웠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형제의 사랑으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고 그 사랑을 잘 붙잡고 오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그것을 굳게 변치 않고 사랑을 하는 품성으로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절대 다시 나가지 않게 한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윗은요, 그걸 아주 좋아해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 있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한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보면은
나의 장막을 너희 가운데 두고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장막이 함께 거하는데 그것의 기둥이 되고 내가 결코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 안에서 그 일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세 가지 이름을 줍니다. 하나는 첫 번째 무슨 이름을 줘요? 하나님의 이름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세 번째는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우리 속에 이름을 주는데요. 그 이 위에 제 성경에는 그 이 위라 되는데 위라고 되어 있는데요. 다른 성경에 다른 부분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에 이름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위라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의 가장 윗부분에 해당하는 이마에 이름을 써주는데 거기에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두 가지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무슨 이름이 등장하냐면요.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 근데 여기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이 되는데 그 가운데에 어떤 이름이 들어있어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은 항상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내지게 하고 예수님의 품성이 우리 가운데 잘 나타나게 되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신부가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새 예루살렘으로서 우리의 이름이 신부의 이름으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참 하나님, 진짜 사랑이신 하나님을 잘 깨달아 알므로써 그 사랑을 우리 속에 잘 간직하고 그 간직한 사랑을 또 이웃에게 나누어줘서 나누어주는 열린 문을 주셔서 그 나누어준 일을 하게 하시고 그것을 잘 하고 있을 때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에게 와서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모하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하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그래서 새로운 신부로 그 품성이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 복을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기 위하여 열린 문을 두시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고 전하도록 하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의 교회 이 교회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형제 사랑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 사랑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 형제로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이 우리 주위에 있는 복음의 문을 열어놓은 이웃에까지도 사랑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빌라델피아 교회, 그러한 올림피아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를 또 10분이나 다 했습니다. 한 절을 다 하고 나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집에서 다시 반복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4대 교회도 한 절 한 절 다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기억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리뷰하시고 반복하시면서 그 상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네, 기도하실까요?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라델피아 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적절한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려움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어려움을 통하여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품성이 너무 좋아서 그 사랑을 증거함으로 듣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분이시구나 하고 깨달아 알게 하는 경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은 우리를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고 싶어하는 것이 그분의 간절한 심령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 놓치지 않고 끝까지 굳게 잡아서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 머리에 다 면사포를 쓰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서 함께 거하고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예수님의 품성과 그리스도인의 품성이
나타내지는 경험이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일어나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한 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주일의 삶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혹 필라델피아 교회 가운데 내가 잘못 이해됐거나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다고 하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너무 크네. 질문 없어요? 다들 동의가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맛있는 파트락 하시고요. 이태현 집사님 가셨어요 벌써? 빨리도 가셔버렸네. 맛있는 거 오늘은 뭐가 있나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예, 이태현 집사님 가셨고요. 최순구 집사님 오늘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디 계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예, 잘 지내요. 네. 운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요. 예, 마누라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걱정하지 마. 아이고. 그러면 다음에 뵐 때는 살이 더 많이 찌시겠네. 걱정되네. 벌써 4파운드 쪘어요. 아, 그러면 안 돼요. 최 집사님은 살찌면 안 돼요. 예, 괜찮아요. 그래요. 건강하게 잘 지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들 지내시고요. 제가 다 끊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